2024년 4월 12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봉독은 1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 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이 나와 있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일단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큰 돌들을 이렇게 세우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돌들을 이렇게 세우고 거기에 이제 석회를 바르는 거죠. 그 위에 이제 글을 쓰라고 하는 건데 그냥 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그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너희는 어떤 백성이냐면 말씀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백성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 댁을 이렇게 신방 간 적이 있거든요. 보통은 이 교우들 집에 가게 되면 뭐 액자들이 이게 벽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뭐 되게 뭐 성화가 이게 걸려 있는 뭐 그런 집도 있고 또 뭐 일반적으로는 말씀이 많이 걸려 있죠. 어떤 가정에는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그 열매들을 쭉 걸어놨습니다. 또 뭐 어떤 가정에는 그 시편의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걸어놓기도 하고 또 그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말인데 또 그 말을 이렇게 성경에 글귀를 이제 적어놓는 집도 있고 또 좋은 구절들을 일반적으로 걸어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사님 그 방에 한번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방에 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 벽에 뭐가 걸려 있냐면은 그 달마대사 있죠, 달마대사. 그 그림이 걸려 있는 거예요. 수묵화로 그림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누가 이게 선물로 준 건데 이걸 이렇게 걸어놓게 되면 악귀도 쫓아주고 집안에 우환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걸어놨다라고 해요. 누가요? 그래요. 교회 권사님이 걸어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게 참 신앙과 미신이 같이 이렇게 짬뽕이 됐구나. 그저 뭐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어떤 거라도 걸어놓을 수 있는 분이구나. 주님이 주인 되는 집이 아니죠. 완전 혼합 종교로 섞여 있는 그런 집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엘리야가 했던 그 말 가운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 하겠느냐.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엘리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만 쫓아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누구를 쫓고 있다라고요? 그렇죠. 바알을 쫓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왜 바알을 따르겠습니까? 이 바알이 그 농사와 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물질의 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벌 수 있다면 하나님이든지 바알이든지 뭐 아세라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 삶의 그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게 되면 매번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으로 이제 기도하겠죠.
그러면서 내게 손해가 돼도 말씀이 순종을 요구하면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돼도 이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기꺼이 포기할 수도 있죠. 그럼 그 찬양 아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그렇죠? 이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름은 그 고백 아시죠?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그 4장 19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이런 인생은요. 이 겉으로 볼 때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주님 보시기에는요. 가장 복된 인생이고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 종합병원에 가게 되면 각 부서별로 실적표가 쫙 이렇게 전체가 보이는데 이게 그래프로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병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각 파트 이 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 산부인과면 산부인과 부장에게 뭐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니까 뭐 실적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산부인과 의사는요,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뭐든지 간에 그 눈에 보이는 것은요, 오직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기다리면 애가 나오거든요. 이 자연분만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 뭐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이 제왕절개술을 권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호흡기 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약으로 다스리면 되고 아니면 시술로 이렇게 끝내도 되는데 굳이 개복술을 권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 있어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야 뭐 상처가 남든 말든 수익이 많이 남는 쪽으로 의료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 물질이 목적이 돼 버리니까 환자들이 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 심판의 날인데 이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라고 나오죠. 이때 양으로 이 구분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이 창세로부터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때 이제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뭐 이렇게 쭉 나오니까 또 주님이 이제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요 돈 있고 또 명예 있고 권력 있는 자들 밑에 줄 서는 것 그들한테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 잘 사는 삶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야 인생 가운데 성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섬겨주어도 되갚을 길이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내가 베풀어 주어도 그들한테 한 푼의 이자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거든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베푸는 삶이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삶인데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죠.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그리고 심리를 가는 거. 이 오른밤을 맞게 되면은 뭐 상대방한테 복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왼밤까지 그냥 대미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반대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세상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말씀 따라가겠습니까? 주님은요, 말씀 따라가래요. 그게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워도,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행복한 길이고, 그게 가치 있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삶이고,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세상에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삶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말씀의 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의 돌, 이 반석 같은 돌을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중심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내 삶을 이끄는 것은 말씀의 돌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관인지 하나님 내 인생을 살펴볼 때는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그런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찌하든지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중심에 반석과도 같은 생명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그 말씀 따라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